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우리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또 좌우 분들 이렇게 한번 눈 인사해 보세요. 눈 인사. 예. 그리고 고개로 인사하시고 반갑다고 손 흔들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이번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바자회 준비하시느냐.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식을 픽업하러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지금 요리하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새댁이 잘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손맛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일부러 사전 예약 받은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12시부터 2시까지 주방 쪽으로 오시면 음식 남은 것들 여러분들 다 포장해서 깨끗하게 포장해서 컨테이너에 다 포장해서 드리니까 또 오셔서 지역사회를 돕는 마음으로 또 권사님들 그냥 음식 픽업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한번 여기 계신 권사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우리 제일 권사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20장에 제가 요한복음 20장이 부활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러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 도마를 놓치실까 봐 또 도마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손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 장면이 20장인데 21장에 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20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엄청난 귀한 말씀, 보낸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보낸다 하면 적어도 도시에 가거나 뭐 에베소에 가거나 빌립보에 가거나 고린도에 가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에게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이지만 자기의 사명이 되지 못하니까 사명 없이 방황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 제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또 한때는 참 뜨거웠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한 이유를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없더군요 하면서 깨닫는 그런 집사님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도 방황하는 겁니다. 사명을 찾으셔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I have nothing. I have none.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의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니까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를 가져와서 그 작은 배에 만선이 되도록 가득 찬 물고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되찾으셔라. 작은 성공이 있으면 큰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있으면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은 순종이 있으면 큰 순종도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있으면 큰 성공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본인이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성공을 이뤄보면 작은 일이지만 큰 일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조반을 준비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뭘 준비했다 그래야 되냐 하면 브런치를 준비했다 이러면 알아들어요. 브렉퍼스트와 런치의 합성어죠. 브런치. 요즘 젊은이들이 브런치 먹으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먹는데 아침 먹는데도 브런치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브런치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를 하십니다. 이리 와서 좀 먹어라. 오늘 말씀 한번 2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뭐 더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수많은 브런치 메뉴 중에 수많은 아침 식사 메뉴 중에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 그리고 디베리아 호수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한쪽 편이 디베리아 호수예요. 우리 그레이프바인 이 레이크 아니면 우리 루이스빌 레이크도 큰 레이크 안에서 요쪽 파크의 이름이 다르고 요쪽 공원 이름 다르고 요쪽 공원 이름 다르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디베리아 호수라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어쨌든 물 전체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들을 테니까 뭐가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떡, 물고기, 오병이요. 아유, 성경 박사님들이시네요.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랐을 거예요. 5,000명을 5개의 빵 조각과 이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장정을 먹이고 여성분들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뭐 30,000명까지도 먹일 수 있었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이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말이죠. 떡과 물고기를 보는 순간 그들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면서 내가 바구니 옮겼어. 내가 물고기 먹이고 내가 떡을 먹이면서 바구니가 분명히 비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손을 대니까 물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손을 대니까 또 떡이 나오는 그 기적의 광경을 내가 봤어. 그러면서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내가 이분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을 추억하는 떡과 물고기였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9절 한 번만 다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다? 숯불이 있었다. 숯불. 성경 박사님들, 숯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숯불.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닭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I have no relationship with him. 나는 그를 모릅니다. I don't know him.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에 어디 서 있었냐면 숯불에 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몰라도 베드로는 숯불이 펴 있는 순간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절대 이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도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자기가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이 싫을 때, 가장 자기가 큰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순간이 지금 숯불 앞에서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예수님, 왜 준비하셨을까요? 왜 준비하셨을까요? 먹이시려고? 먹이시려고도 있겠죠. 왜 준비하셨냐면 바로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친절한 준비물이에요. 숯불, 물고기, 떡.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가장 내 인생 가운데 밑바닥의 순간, 가장 내가 잊고 싶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과거, 내 죄의식, 내 수치, 그거로부터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거로부터 회복이 있어야 뭘 받냐면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해요. 죄의식으로부터의 회복, 과거로부터의 회복.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았던 인간이 단 하나라도 이 예배당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없어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참 재미난 인물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바울이 있었고 그 순교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은 왜 갔습니까? 다메스커스를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 잡으러, 그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그리고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턴어라운드이지만 그의 인생은 그 이후에 내가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라는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선교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였는데, 기도해 주러 갔던 아나니아도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요? 그 사울이요?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울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한테 왜 내가 가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살아서 공생의 3년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다른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먹고 자고 마시고 또 같이 기적을 베풀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앞에 어떻게 자기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반대로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요. 엄청난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수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진 상황 가운데 13개의 서신서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러 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회복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 바울이 충분히 예수님과 회복이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돼요. 죄의식에서 회복이 돼요. 내 과거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내 청년 때에
내 젊은 때에, 작년 때에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사명을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숯불을 볼 때마다 닭이 올 때마다 머리가 삐끗삐끗하고 등이 그냥 오싹오싹 해버리면 사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피터. 이 피터의 헬라어가 뭡니까? 페트라스. 그죠? 페트라스. 돌, 바위. 이 반석 위에 뭐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피터, 페트라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죄의식 가운데, 그 수치심 가운데 쌓여 있으면 누가 손해요? 예수님이 손해예요. 왜요? 피터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 고쳐다가 교회 세우는 일에, 선교의 사역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뭐에서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한때는 말이죠, 제가 왕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힌, 과거의 영광,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던 그 하늘 모르고 목이 높아지고 고다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는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주님 없으면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있어야 사명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거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족했던,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 봤던 그 과거,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그 과거,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갖고 예수님 사역하면 못해요. 그거 갖고 교회 사역하면 못해요. 그거 갖고 주님 일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왜요? 주님은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땅에 내려와 어디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시고 어디까지 겸손해지셨냐면 십자가까지 겸손하셨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 못 받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왜 필요했는가? 세 가지.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찬란했던 그 자만함, 오만함, 그 찬란했던 과거로부터도 회복돼야 되지만 그 비참했던 과거로부터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회복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복이 있어야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의 정수가 회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의 정수는 회복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복음의 엑기스는 회복이에요.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셔요. 복음의 정수는 복음의 정수는 회복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다시 아들, 딸로 맞이하고 싶어서, 어답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을 이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회복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생을 살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해도 본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복음의 효과,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힘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회복을 설교할 수 없고 회복을 전할 수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은상 목사가 복음은 회복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건 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밑바닥, 저 위에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복음 안에서 복음이 회복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또 회복이 필요한가? 세 번째, 제가 써드린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시작.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병든 자들이 와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펴져야 돼요. 교회는 다리미처럼, 그죠? 윤석호 집사님, 다리미처럼 우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거예요. 구겨진 우리의 인생들, 구겨진 우리의 마음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이들한테 뭐를 시킨다고요? 지금 교회를 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신다고?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건케 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럼 그 교회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뭘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회복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교회가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교회가 병든 자들을 회복시킨 경험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교회가 좋은 이퀴프먼트와 미디어 사역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 과거에 그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 과거의 그 전성기에 아직도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방송 한번 어려웠었던 이유가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잘 준비된 뷔페처럼 골라먹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다 헌신해서 케이블 저 줄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고 카메라 저 섬기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숯불과 물고기, 떡으로 이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15절부터 17절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이 읽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 알죠? 왜 세 번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하셨는지 우리는 추측하는 것뿐이지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냐고 확신을 받으시는, 확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해, I love you too 라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대단한 남편들이에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지 라고 답합니다. 사모가 지금 루아랑 저기에서 듣고 있는데 그린룸에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했지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모멘트 1초를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러니까 결혼했지. 근데요 I love you too가 참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 아멘?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 남자 아니었을까? 내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여보 알잖아. 당신이 알면서 뭘 물어? 가족끼리 뭘 물어? 그죠? 가족끼리 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 물어볼 때 고민했고 뭐라고 됐어요? 17절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근심했대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세 번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남편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 본문을 찬양으로 만든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중간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불이 모락모락 펴 있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잠깐 옆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베드로로 서 있어 보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번에는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 넣어볼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하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상아, 여러분 이름을 사랑하는 은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에 서 있는 기분이세요? 예수님 뭐 물어보셨어요? Do you love me? 넌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찬양 하실 때 뭐 물어보셨어요? 은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은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저는 베드로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너무 사랑하는데 세미한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명, 모든 사역 왜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썼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모든 사명의 목적은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사명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역하는 사람은 병들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2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첫째 가장 큰 계명이다. 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Do you love me? 창조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Do you love me? 선악과 이 선을 넘지 않고 나는 창조주, 너는 창조물로 Do you love me? 아브라함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끄는 곳으로만 갈 수 있겠니?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날 사랑해서 모세에게도 날 사랑해서 저 백성들 구출해 갖고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사들에게 물어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들 사랑하지 마라.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포로기에 귀환해서 다시 온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건 넌 날 사랑하느냐? 성전을 다시 세울래? 성벽을 다시 건축할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간단합니다. Do you love me? 사랑하느냐? 모든 서신서 66권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뭐예요? Do you love me? 교회들아, 빌립보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 답 하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은 당연히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서 제자 만들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해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28장의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Do you love me? 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자 만드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명자의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Do you love me? 최병락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세미안교회 함께 트랜지션을 할 때, 리더십 트랜지션을 할 때, 목사님, 나는 이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양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들을 사랑하는데 양들을 사랑하다 보면 뭐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에 라면과 장어를 먹으며, 목사님 기억하시죠? 오늘 목사님 양력 생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서 카톡들 하세요.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면 양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예수님 더 사랑하면 목원들 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원지기 분들, 예수님 더 사랑하면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지켜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한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어덴덤으로 더 큰 축복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I'll show myself to him.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사랑하면 사역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오늘 한번 집에 가셔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속 이 노래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서, 그러다가 부르시고 사랑하는 남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남편분들도 사랑하는 아내야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물어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뭐 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이제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뭐예요? Follow Jesus at 세미안. 제가 뭐 하고 싶겠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따르고자 하는 사람하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따라와라. 이제는 됐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대답에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뭐 조크로 우리 남편분들이 근심한다고 했는데, 이 근심은 잠깐이든 긴 시간이든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무슨 근심이냐면, 야, 나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내가 인간적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번에 다시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그냥 내 마음에 내 인간적 욕심으로 대답하면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못하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내 마음 상태 지금 다 아시오니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 걸 다 아시오니. 주님, 내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걸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내가 성내기도 할 거고,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인간성도 잘 안 된 것을 주님 아시오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마고의 길을 그냥 촥 잘라버렸어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성품 갖고 주님을 진짜 잘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사랑,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답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베드로입니까? 나 절대 안 해요. 주님,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얘네들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완전 직설법, 직설화법 썼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는요, 변호사보다 더 돌아가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치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 내가 내 밑바닥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 말이 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다 꿰뚫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30% 채워졌든 50% 채워졌든 70% 채워졌든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아시는 만큼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전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love Jesus 라고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 인간적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이은상 목사 지금 성도들 앞에서 되게 나 사랑하는 척 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지? 너 그렇게 나 사랑은 하지.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난 몰라요. 주님이 내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도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그죠? 배워서 혹은 택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의 고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 정도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만큼 사랑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너 됐구나. 너 이제 네 십자가 지고 있구나. 너 네가 못난 거 아는구나. 너 네가 자신 없는 거 아는구나. 너 네가 그렇게 마고의 길을 자를 때처럼 그렇게 육적으로 신경질적으로 화로 반응 안 하겠구나. 너 나 무서운 걸 아는구나. 너 내가 다 보고 있었던 걸 아는구나.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진뱅이 됐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그는 은과 금이 다시 필요 없었을까? 필요했던 인생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안진뱅이 됐던 일어난 사람도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됐다, 따라와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인생은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의 고백조차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넘어질 때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말하지 않지만 언젠간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늘 설교 때 이런 말씀하세요. 얼음판을 맨날 맨발로 걷는 기분이라고. 목회자의 인생이 얼음판을 맨날 맨발로 걷는 기분이라고. 저도 그래요. 그게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이 아시는 만큼 나를 아니까 내가 쇼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페이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설교자는 5분만 들어도 알아요. 페이크인지 아닌지. 맞아요, 아니에요? 알아요. 유튜브로 보셔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저를 계속 부인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이 본문을 얼마나 묵상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으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대했는지 주님만이 아시고, 여러분은 얼마나 채워질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걸 여기까지 나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그때는 진짜 넌 이제 난 진짜 팔로우 지저스 해라, 따라와라.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명을, 이분의 인생을 받으셨을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다시 한번. 그러나 이분의 이 인생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본받고 또 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S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g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k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니라 그런 게 나름대로 심각합니다.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 박누가 선교사님, 본명은 박병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실 텐데, 인생을 다 바쳐서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누가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평생 섬기시다가 췌장암에, 위암에 수많은 암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아프니까 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진다고. 저분이 저렇게 필리핀 오지에서 병을 얻고 주님께로 가겠다고 본인이 청년 때 의사가 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인생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이분이 저렇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뭐라 그래요? 정말 아버지처럼 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가신 많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기독교를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도 만나보고 싶어 할 만큼 훌륭하고 주님을 닮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하시고 회복되시고 치유되셔서 남은 인생 그 트라우마에서 그 과거에서 매여 있지 마시고 회복되셔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죽는 병동 저 병실에서조차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멋진 삶을 살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나를 부인하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명의 이유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허점투성이고 오점투성이고 나는 부끄러움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먼저 죄인 된 자들,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다 감추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사명자의 인생만 잘 살아가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